424장 너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가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갈 일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결정이 되어서 이제 나름대로 일정을 다 잡고는 출발하는 겁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유라골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276명이 있는 배가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누가 한 사람 알아준 사람도 없이 그냥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환경에서의 기능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로 보면은 44절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원을 얻는다. 사람들이 276명이 풍랑을 만나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그래서 몇몇 사람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이 사공들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간섭할 일이 없으니까 구명정을 타고 소위 말하는 구명정을 타고 나올 텐데 이 사공들은 그러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바다 한복판에서 꼭 산다 안 산다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단지 그 배는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자기들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이 배를 떠나는 살 수 있다는 보장보다도 분명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배를 떠나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살 것인가 이런 것에는 나름대로 이제 아직 결론은 못 내렸는데 그러나 큰 배도 넘어지는 마당에 작은 배 그까지 거야 뻔하지 그래서 이 276명이 고스란히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인데 그런 것 때문에
성령복음 27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27장이 없으면 28장은 자연히 없는 거지 뭐. 그냥 27장, 28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어서 누가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성령복음 자체가 안 보이는 게고 성령복음만 안 보이면 또 괜찮냐. 사도 바울이 글 남긴 것이 이 사건 이후로 남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저건 뭐 아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출발, 이 참 제수로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서 정인되어야 되리라 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전도자로 하여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가는 입장이지만은 그래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묻히는 거예요. 시체도 못 찾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중해인데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배 타고 갔다더라 하고는 도착 안 하고 영영 소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 이 지중해라는 데가 그런 사건 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한두 군데. 근데 이 자체를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있는 배, 이 배는 사도 바울이 있지만은 여기는 또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섭하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다, 선장의 말을 듣는다, 또 선원들이 구명정을 끊어서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할 때 알려서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 왜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배를 다룬다는 건요. 우리가 이게 276명이 탄 배는요. 그러고 적은 배가 아니야. 처음에 탄 배는 적은 배인데 아시아 여러 지역에 가는 조그마한 어떤 그 여객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는 큰 배예요. 큰 배. 큰 배는요. 도시. 이 돛 조작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바람이 오는 방향, 그리고 바람의 세기, 그에 따라서 돛을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요. 굉장한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배 운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옛날에는, 더구나 그 노질해가 가는 그런 시대에, 닷 운영, 그럼 키 조작, 이게 보통이 아니죠. 큰 배예요. 그것만 해도 그렇는데, 전반적으로,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깨뚫고 있으려고 가지고, 적재적소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은요, 선원들이 없으면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꼬사시 그냥 나무 위에 떠 있는 거 똑같아갖고 어느 날 들어간다니까.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해서 막는 것. 그러나 다들 기진에 가 있을 적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 그럴 적에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이거는 정말 절망적이야. 다른 사람들이 배에 타고 가서 소식 없다 하는 것은 들었지만은 자기들이 이래 될 줄은 몰란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만은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이번에 텔레비전에 여중생이 바로 집 앞에서, 응? 집 앞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자기 집 바로 앞에. 그런 거 생각이 나고 다녔겠어요. 열심히 학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전체를 또 그래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누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이것이 특별하다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배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여금 자기 주변에 대한 이 관계를요, 이 상황에 내가 항상 주인 되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즉, 전도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27장의 이 수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 백부장도 나오고, 또 선장, 선운도 나오고, 제수들도 나오고, 일반 여객하는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 자연 환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적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가지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3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다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응?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살아야 되는 거고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산다. 그걸 이야기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276명이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당시에는 이런 일 당하면 다 죽게 되니까 이런 큰 사건으로 살아난 것에 대한 이것이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야 될 내용이라. 오늘날 지금 보니까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그 텔레비전 보니까 성탄절 무슨 선물 이래갖고 해양 경찰들이 주일날 봤네. 주일날 아침에 4명 나와서 퀴즈 쏘았는데 그 해양 경찰 소속이 4명 나왔더라고. 자기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탄절인지 성탄절 입은지 새벽에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배가 말이지 침몰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침몰했는데 그거 다 구원했다고. 그 20명이 안 돼요. 20명도. 20명도 안 되는 사람을 해양경찰이 가서 구원했다고 그것이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 또 전 세계에 또 그런 상을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 상을 받았다면서 자기들이 뿌듯해하면서 성탄절 선물이다 하고는 자기들이 명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참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하고 연결해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자기들이 사람을 살렸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그런 침몰 사건, 큰 변동하고 침몰 사건, 이런 거 영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센세이션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76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았다. 대서특필이 돼, 대서특필이. 그래서 대서특필이 그 당시에 신문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응? 이게 적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적은 사건. 넘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뭐 살은 사람은 그냥 있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해서 영향받은 걸 생각하면요, 그것도 2, 3대 가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근데 이런 사건을 두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바로 전도자고 내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주변에 이런 일은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어서 내 주변에 많은 자를 내 손에 붙여준 성령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고 자꾸 말을 하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상황을 찾아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내가 하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종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종류에도요, 절대적이라고 붙일 수는 없어요. 어떤 거라도. 어느 일이든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못하면 또 뭐 할 수 없이 나는 밀리는 거고. 그러나, 유일하게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있다. 절대적이라. 신의 직접적인 어떤 섭리와 신의 직접적인 요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단지 인간이 도구로서만 되어 있는 일. 이게 바로 복음 전환이에요. 복음 전환. 이거 가치를요 아주 절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사는 거고, 이게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거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인생으로서의 최고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인생살이 가운데 이것 제외하고 다른 어떤 일이 대신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되어질 일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엄청난 어떤 섭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지금 순간순간으로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걸 우리 보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우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이 우리 전도 방향 자체를 지금까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날짜도 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7월 22일 날 주일 지나고 7월 23일 날 이강구차 수련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박 3일 과정에 이틀째 되는 7월 24일 날 강의를 통해서 저 프로그램을 내가 우리 사호청의 저 넓은 공간에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간에 여기에 복음전도학교 세우는 일하고 같이 연결해보는 사건을 배달을 준 거죠. 그래서 급기야 변화가 바뀌잖아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복음전도학교, 지역 복음전도학교 관계되는 일은 그냥 객관적인 형태로만 표현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런 내용을 하면 될 기다. 단지 요런 소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강구 차를
여기에 적극적으로 앞서서 열라 그랬죠. 앞서서 이강구차를 통해서 복음 전도학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강구 장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쓰겠다는 것을 표가 분명하니까 요거에도 연락했는데 이 서로 간에 약속되어지는 이 어떤 교류, 통신, 커뮤니케이션 이게 막힌 거예요. 발악하는 자료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놔라 하고 이메일로 보내라 해놔놓고는 내가 보내고 내용은 여론 다 하고 그 설명이 다 되는데 그 내용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처음에 내가 제안서는 직접 줬고 그 다음에 편지를 하고 또 보내 2차 제안서 보는데 그건 읽었다 했는데 그거 대충 읽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하다 해서 보냈는데 그걸 안 본 지가 지금 열흘이 넘었대. 열흘. 지난주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몇 번 하고 문자 메시지를 몇 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했는데도 어제까지 하겠는데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제일 앞에서 이강구차를 제일 앞서서 복음전도학교 내세웠다가 이 그릇이 좀 지난주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이 이강구차를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중간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강구차 해도 되고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강구차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음전도학교 세우는 거예요. 지역복음전도학교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역복음전도학교 하다가 이강구차 하는 거는 뭐 선택권 이랬는데 어제부로 이게 아니다. 절대적인 내용이 지금 뭔가 상대적인 거하고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고 또 이강구 회장이 할 수 있는 이강구 장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에 그 겉으로 가는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차별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누가 해도 전도에 대한 것만 딱 나와야지 여기에 이강구차가 들어가갖고는 이 책 색깔이 이래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제 서로 간에 통화가 되지 않고 발악하는 자료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 거란 말이에요. 안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여기 나오는 풍랑 만나는 거 똑같아요. 유라골라 만나갖고 정신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뭐 보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 절대적인 일을 상대적인 애라고 섞어놨다가는 이게 퇴색돼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구조 자체를 있으면 안 된다. 하나는 완전히 배제시켜야 된다. 어저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 뭐 그런 결정할 때 저 혼자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고 내가 걸어온 걸음에 최과 과정에서 복음전도학교, 지역복음전도학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세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강구차를 통해서 체험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세워놨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들어서가지고 접근하는 과정에서도 단계별로 차별을 두어야 되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우는 것까지는 내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들어갔는데 이강구차는 완전 거의 조금은 언급할 여러 가지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하듯이 그 두 번째 할까 말이 이런까지 완전히 배제하고 아마 거의 내용이 처음 생각하는 거하고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표시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가 모든 문장에서 제외시킬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한 차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느꼈어요. 복음 전도하기 이것도 될동 말동 지금 누가 이걸 과연 하느냐?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어요. 그러다가 이강구차까지 하면 이게 뭔가 아리까리하고 도대체 뭐가 준지 모를 정도로 읽는 자로 하여금 혼돈시키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 전도학교 세워내서 내가 가다 부하다 하고 판단하면서 딱 결정해야지.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해야지. 이게 그 이강구차 들어가고는 아주 색깔이 절대적인 거하고 엉뚱한 거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거 되니까 안 된다 하고 제가 감동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통신만 잘 됐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중해 여행하는데 유라굴라를 안 만났더라면은 이런 사건은 그냥 가다가 오는 거예요. 출발했다 도착했다 이러네. 27장은 쏙 빠지고 그냥 28장에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28장으로. 28장 앞부분 빼고 로마로 가서 도착했다. 얼마든지 되는 거지. 얼마든지. 근데 사건이 있은 것,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 보고. 두 번째, 또 하나 그 절대적인 것과 이 상대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그 생각한 건데, 오늘날 그 대학 수능고사에 대한 그 학생들의, 그리고 문교 정책, 학교 당국의 운영 여러 가지 내용, 자녀들에게, 즉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 수능고사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수능을 대비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EBS 교재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EBS 교재 70% 이상이 그 수능에 다 반영돼 나온다는 거예요. 반영도를 일부러 높이기 위해서 EBS 교재를 문교 정책이 쓰는 거예요, 지금. 왜 쓰는가? 그래 보니까 그렇게 안 쓰면은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차별이 많아갖고 수능 잘 보려고 학원에 가는데 학원 비용이 너무 들고 학원 비용에 돈이 있어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학원에 대한 그 수업 자체를 보기 힘든다. 그래서 이 그 수능에 대한 과외 수업 그것을 말이요 EBS를 통해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텔레비전 통해서 듣고 그 텔레비전 통해서도 듣고 인터넷 통해 듣고 이 책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육 그게 균등하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도대체 교과서라는 건 왜 있어야 돼? 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학제에 대한 고등학교라 하는 이 어떤 학제에 대한 어떤 그게 절대적인 어떤 과정이에요. 이 교과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쓰지 않을 것 같으면 학제 자체가 없어야 되지. 차라리 그거를 말이죠. 학제를 두지 않고 고등학교라 하는 학제를 두지 않고 대학 자체를 차라리 밑으로 내려버리고 대학 자체 과제를 내려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뭐 방편을 통해서 수능 준비할 수 있는 EBS 교재만 갖고 완전히 문제풀이만 하는 게 문제풀이. 문제를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에서 지금 수능이 자꾸 그 점수가 자꾸 고학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든지 또 수능 자체가 지금 낮다든지 난이도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EBS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수능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갖고 지금 수능 점수 어지간해갖고는 따라가지 못하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걸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렇게 뭐 수준이 돈 들이고 막 들어가니까 또 대학은 대학대로 돈은 또 올려야 되면서 교수들을 또 보충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학제를 구성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거죠. 이런 거는 절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 쓴다는 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지금 교육 문제가, 지금 너무 다방면에 우리 한국 전체 사회에 이 교육 문제가 너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교육 문제에, 교육비 출연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이것 때문에 결혼도 지금 기피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양육비, 초등학교부터 돈 들어가는 돈, 이거 되려고 부모들이 전부 다 지금 일선에 나가서, 산업에 나가서 종사하면서 수입을 벌여들였네. 그렇게 두 부모가 다 지금 산업전세에 나가야 되는 형편. 대학에는 등록금 비싸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 정책이 반값 등록금 한데, 아니, 반값 등록금이라 할 수가 있나? 정부의 앞으로 정책이 반값 등록제, 그걸 갖고 온값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다 또 반값이라. 그럼 또 나중에 또 반값에 또 반값 잘라버리면 반반값. 기준이 뭐냐 말이야, 기준이. 개인이 부담하는 게 그렇고, 그럼 전체적인 돈 그러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 중학교 자체, 계속해서 대학 진학만 보고 가는데, 대학 진학하면 뭐 하냐 말이야. 무직자가 대학에서 나와도 응용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문제만 달달달달 하니까 실제로 현업에 들어가고는 수많은 사건 앞에서 말이요. 그 응용력이, 이게 기초가, 이게 교과서에서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가. 근데 문제만 달달하고 문제에 따라서 상황이 나오느냐 말이야. 그 상황을 풀수하고 당장의 문제는 그렇게 딱 맞아갈 수 있지만 계속 연결되어진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부수로 나타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 관계들, 이런 건요, 어떻게 학생들이 대처하고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나라를요, 교육 문제 때문에 나라 자체의 이 국력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력 자체를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국력을, 돈이 아니고, 국력을 삭감하고 있는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존중한지, 그거를 잃는 데서부터요, 이것 자체가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정책이, 교육 정책이 휩쓸려 다니고, 과외수 휩쓸려 다니고, 수능에 휩쓸려 다니고, EBS 교육에 휩쓸려 다니고, 이게 보이더라니까. 가치를 잃었다. 개인의 가치. 가족들에게 주는 가치, 가족들로서,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주는 가치, 그 가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없고, 전부 다 지금 대학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이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문교 정책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국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절대적이에요. 인간의 가치,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제도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범벅이. 그 뒹굴어 가면서 자기 가치에 대한 것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사회는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우리가 본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이제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요것 때문에 잠을 못 잤죠. 지금까지 국민운동에 가면 한 3가지 주제만 했는데, 주제를 하나 더, 4가지 주제를 하나 더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개인의 가치를 찾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국민운동을 벌리라고 해요. 그거다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그 책에다가 지금 쓰기 전에 오늘 발표를 해놨는 거죠. 미리. 그동안의 내용은, 국민운동의 내용은 그동안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어요. 다 있는 내용이 지금 책으로 나오는데, 표현하는데, 개인의 가치 찾는 문제는
이 국민운동 하겠다는 건 오늘 새벽에 처음이라. 이게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 찾기, 교회에서의 절대적인 거, 어느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전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것 찾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개인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요,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가치를 찾아가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포스터로 사용을 한다. 바울이 오늘 본 것은 우리가 그런 예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바울을 덧입히지, 바울은 했는데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했으면 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보다 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붙여서가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가 우리가 이런 일에 하여튼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라는 건 적어도 2 이상이 모여서 단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오는 대로 인도해 보겠다 하고 모이는 곳에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주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바라고,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민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1억의 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주의해서 함청합니다. 주여!